욥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살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 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효와 행복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우리 요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괴로운 나머지 신앙이 부정적으로 돌변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한다.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신앙으로 산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고난을 주신다고 항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신을 학대하고 오히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신다고 오해한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죄 짓기만을 지켜보시다가 죄 지으면 가차없이 징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이 잘 되면 사자처럼 사냥하고 군대처럼 공격한다고 말한다.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욥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사람이 되기 전인 정자와 난자 때부터 하시며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수정란이 되도록 만드신다. 또한 손수 가죽과 살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뼈와 힘줄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는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어제 읽었던 욥기 9장에 이어서 오늘도 욥의 변증이 계속됩니다. 어제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깨끗이 씻겨주시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는 욥의 탄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흠을 찾으시면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대화도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도 포기할 법한데 욥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의미가 살도록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을, 내 몸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도 잃고 기업들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몹쓸병까지 얻어서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내 영혼이 내 몸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요. 육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혼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혼과 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욥이 삶을 불평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은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기서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부분이 하토브 레카입니다. 이것은 당신께 좋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어순에 따라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까?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걸작품을 학대하시니 좋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보시고 잘한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제 만족하십니까? 하고 따져 묻는 것이죠. 4절에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보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는 그런 항변입니다.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내가 악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죄악된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죄인이지만 태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절에 주께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모르고 그러시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걸 미처 몰랐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잡기라도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시니 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 말입니다. 9절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후로 이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지 마치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이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그 보살피셨던 그 걸작품을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욥이지만 이거 하나는 안 돼요. 뭐냐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안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고 했는데 이때 이것들은 이제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돌보시면서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나의 허물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돌보신 것이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모였어요. 여러분, 욥의 언어가 지금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요,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1차적인 반응은 뭐냐 하면 거친 언어입니다. 욥은 믿음이 없구나.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욥은 아직 십자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일의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욥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나 오해와 같은 과정 없이 그냥 결과만 확인하고자 한다면은 욥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욥을 판단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교훈을 얻고 그냥 성경을 덮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도 얼마나 그분을 많이 오해하고 또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뱉어냅니까?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욥은 자신이 악할 때에 징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걸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신실하게 살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변덕스럽지 않고 일관적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적대자로 알고 계십니다. 이미 결정난 판결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무색해질 만큼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욥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은요 내가 잠시 교만할 틈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고개를 탁 들자마자 망치로 탁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그렇게 때리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심코 때리지 않으시고요,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기이한 능력을요 다른 것도 아닌 나를 때리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풍이 불어서요 자녀들이 죽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와 소떼가 다 죽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수를 밟으시던 그 탁월한 능력을요 지금 나에게 퍼붓고 있다고 지금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기서 갈마들여라는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새롭게 하여, 갱신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반복하여서 새롭게 나를 때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실 때는 군대가 거듭거듭 몰려오는 것처럼 정신이 없고요, 내가 맞지 않는 순간에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때리지 아니하실 때는 다음번에 때릴 힘을 비축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요 더 야무지고 찰지게 거듭거듭 나를 치신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 때 흠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결국 깨어 부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든다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하실 거면서 왜 나를 만드셨나요? 지금 이렇게 욥이 항변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자, 이제 욥의 이 모든 고난을 추적한 결과 욥이 이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지금 욥은 이제 죽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만이라도 잠시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나에게 좀 관심을 꺼주세요. 하나님의 인재는 욥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요. 지금 나에게 유일하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안 계신 게 편하겠어요.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알고 있는데 욥은 정반대예요. 그곳은 광명도 흑암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욥에게 그곳은 소망이 아니라 체념의 땅입니다.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창조전에 있던 그 혼돈스러운 그 세상입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목적도, 그리고 하나님도 안 계신 그런 곳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도, 창조도 다 공허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과연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일까요? 우리가 아는 결론만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나간다면 욥이 어떤 말을 하든 다 소용없는 말이 되겠죠. 쓸데없는 말이니까요. 그죠? 인과응보라는 결론만 가지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욥에게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교리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의 교리로 접근하는 우리 역시 욥이 우리와 대화해 보면은 우리 역시 벽처럼 느껴질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몇몇 진리만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은 성령께서는 이렇게 욥기의 풍성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피해가 반복되다 보면요, 피해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욥도 그 슬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깊은 고난은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니까요. 우리는 욥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욥은 오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그 내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오해한 욥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해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탓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욥이 시도했던 모든 합리적인 해결 방식은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이해를 기대했던 그런 욥의 기대는 이제 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욥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감정입니다. 욥의 기대는 맥이 빠졌지만 욥의 감정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1절에서 보았듯이 욥은 이제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욥의 신앙이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승자는 누구실까요? 이 의혹과 회의에서 여전히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구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인가?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십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혹을 쉽게 거두고 내가 믿노라고 쉽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혹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어도 믿는 채 하지 마세요. 질문하고 싶은 표정을 감추고 좋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멈추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사실 내 삶에 기가 막힌 일이 생길 때 제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이걸 당신이 하셨어요? 이걸 인정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사실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 다른 곳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인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고 결국 버텨 서 있는 자는 결국 말씀에서 대답을 얻습니다. 말씀이 합리적이라서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너무 쉽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너무 불편해서 바다 끝이라도 도망가고 싶을 때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욥의 생각은 길을 잃었지만 욥은 오히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너무 쉽게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혹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의혹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의혹을 외면하면 신뢰도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혹을 해결해 주셔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하고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혹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의혹을요 외면하시고요 그냥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는 10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 욥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혹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은 파도를 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오늘도 버티고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지 않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심을 봅니다. 천사들도 당신의 창조한 영혼에서 당신의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당신께 돌리나이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고난의 신비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영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고난 중에서 신뢰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옵소서. 가난한 심령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